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가족과 더불어 새벽 예배와 그리고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1월 달부터 영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1월 1일 날 첫 신방하고 첫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제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큰 아드님이 모든 재능을 연마해 가지고 가장 좋은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금년이 30번이 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영과 육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이 주제인데, 여기 31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세 가지 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인 증거를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벽도의 가장 행복한 말씀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 더 행복한 말이 없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영락의 모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전체를 대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은 믿음을 떠날 수 없고 믿음은 행함을 떠날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 벽도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강조하는데 그 경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인데,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이 함께 어우러진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앞장서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에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금년 62년을 맞이해서 모든 면에 앞장서서 한 말씀 드린 분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앞장선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연합적인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뭘 도울 게 있겠습니까? 와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의 400개 교회 가운데에 장로교를 비롯하여
여러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800명이라고 그래요. 800명. 그 800명의 리더가 근본 목요일 날 세워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문동배 장로님이 연합 장로회 회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축하 예배를 금주 목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포의 장로 대통령에게. 아멘도 안 하셨네요. 근데 여쭤보니까 대통령 하신 분이 그 위에 우리 김부영 장로님, 그 위에 우리 유기명 선교사님이 연합장로 회장을 하고 지금까지 목포 시내에서 연합장로회 대통령을 하신 분이 3명 나온 게는 우리 영락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들이 모든 삶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됐기 때문에 800명 가운데 세워서 일할 수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리더들이 앞장서 본을 보이면은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저절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본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본 가운데 첫 번째를 꼽는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붙인다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모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 이웃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꼭 마음에 새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웃과 더불은 거예요. 상대성이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짝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상대성이 있는데 그 상대성이 누구냐? 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3장 14절 말씀 보면 상대성의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내 이웃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면은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남성교회, 2남성교회, 3남성교회, 4남성교회, 바울성교회, 제1여성교회, 제2여성교회, 제3여성교회, 제4여성교회, 제5여성교회, 제6여성교회, 7여성교회, 8여성교회, 9여성교회, 누디아 1여성교회, 누디아 제2여성교회, 하나로 묶은 것이 사랑인 거예요. 리더가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면 모든 회원들은 기쁨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역의 초점이 뭡니까? 제가 강조한 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래서 저 타이틀 마찬가지요. 목사가 됐다면 먼저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이랬을 때마다 아버지 진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이랬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의 모체가 되는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오늘 또 내일 또 내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할 때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이 성령의 기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 가운데 복음이 건너가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새로 나타나서 정말 힘든 내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내릴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 믿더니 뭐가 다르더라고. 진짜 얘기라고. 제자 훈련 받더니 뭐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 카페 보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차를 대접하려고 이랬습니다. 지난번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목사님 그 차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손 한번 다 들어봐요. 옆에를 향해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래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목사님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바로 지금 싹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지. 여러분 앞선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 땅에 와서 뭐랬냐? 나는 삶 가운데 섬기러 왔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그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셔서 다 준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속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을 간직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을 간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 사랑과는 차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려서 유대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유대한지 아십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한 것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상현이, 최선이 어린 것들이 아직 장가 시집도 안 가는데 그 막대한 돈, 그 첫 예물을 드린다는 건 아마 보인도 보이지만 부모님 들어가기 신앙 훈련 받고 첫 파티. 우리 대학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이게 직장생활에서 첫 월급을 드는 이 사건들, 장학금을 타가지고 선교 예물을 드는 이런 일들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누군가 앞서 일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유대성을 간직하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준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대성은 죄 지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죄인을 국리를 여기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다가가지 않고 죄인에게 다가가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사랑.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이 유대한 사랑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유대한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막을 내린다면 내가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차별되며 유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유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바로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능자 우리 하나님, 전능자 우리 예수님의 바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란 말이 딱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나타납니까? 자비란 말은 뭡니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대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자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성령 역사할 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하시라면 이 쓴 잔을,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신앙의 농도가 깊어지면은 스스로 십자가 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인들은 좋은 일은 앞서 일하지만 힘든 일은 다 피해버립니다. 교회가 건강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62년 만에 남자 화장실이 어제 개조가 됐는데, 어제 추운 날인데 우리 관리 부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 하셨는데 참 그 냄새 난 데서 하루 종일 아마 부인된 권사님이 아신지 모르지만 돈도 안 벌고 교회에 일어가지고 내가 그러세요. 교회에서 이런 할지라도 장로님 그래도 임금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직접 집에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에 들려서 바로 올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고 우리 김윤영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빠진 시기입니다. 새벽에 떡 나오시고 아침 드시고 꼭 또 교회 앞으로 오시고 돌아보시고 또 하시고 또 집안일 하다가 해질 물에 또 오셔보니까요.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락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끈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김은기 장로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가 바로 내 세대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 계속 연결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목포의 영혼을 휘어잡고 이끌 수 있는 리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지만 큰 역할을 하시는 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여기 자비란 말이 뭡니까? 자비란 말을 표현한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내용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저쪽에 사마리아 내려간 한 사람이 중간에 강도를 맞았어요. 있는 건 빼앗기고 얻어맞아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 지나간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까? 제자리 같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누굽니까? 레인이 보고 또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맞는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중막에 가서 치료한 후에 다시 돌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분명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하고 절친한 사람하고 관계만 가지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방인들도 세리를 한 것입니다. 나하고 좀 떨떨한 사람과 함께 맺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 소홀히하고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도문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자비, 이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자. 그 아버지 모습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줄 수 없는 파트가 있어요. 모르시면 자식들을 생각해 보자면 내 아내를 줄 수 없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회자는 가장 소중하게 보면 책은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나한테 책 빌려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목회 맡으면 우리 교회에서 다 보관한다 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인터넷 시대 가지고 뭐 하지만요, 조금 지나가 보세요. 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포 시내에서 막대한, 우리 집에 지금 아파트 안에도 보면 책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란 부분이 보화 중에 보화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화 중 보화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 자체는 이미 그 마음이 정돈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 좋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기를 좋아했던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보배 중의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선한 계획이 베품의 삶, 바로 여기 선한 양심을 갖는 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행할 때에 선한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베푸는 것을 도원한다 했습니다. 이젠 베푸는 삶이 숙달이 되고, 이제 나누는 삶이 하나의 내 몸에 배이고, 긍휼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정말 내 이웃의 진정한 친구는 나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2018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이웃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늘의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의미 말씀이에요. 이 말을 또 표현하면서 에베소서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예수를 바로 알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뭐니까 하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것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띠를 매는 부분이죠. 왜 우리 파티에 힘들어합니까? 사랑도 없고 바로 베품도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온전하되기를 원하는데 앞에 그를 먼저 선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성장하기로 하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랑. 사랑한다면 섬겨라. 섬긴다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삶을 위한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약을 차단한 부분이에요. 악한 약을 차단한 부분.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마음을 흔들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간 게 뭘까? 교만이죠. 내 마음을 빼앗은 게 뭡니까? 욕심이죠. 내 마음을 빼앗은 것이 뭡니까? 불평이죠. 이것을 차단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너는 예수의 제자다. 이젠 베풀자. 좀 나눔의 삶을 살자. 그래도 뭡니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마음을 좀 정리하자. 잡다한 거 다 정장 가운데 오로지 사랑 가운데 선을 베풀 뿐 아니라 온전한 삶의 허리띠를 메물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고 인정받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아름다운 깃털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